자,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이 요시야 왕의 그 개혁과 그리고 부흥의 이야기를 좀 더 구체적으로 이어나가도록 하죠. 우선 어제는 세 가지 꼭지를 우리가 생각해 봤습니다. 첫째, 성전을 수리하다가 헝금함 같은 데서 뭘 발견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해요. 이제 이 말씀은 아무래도 모세오경이거나 신명기 일부가 아니겠는가, 학자들은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어쨌든 우리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는 이면의 이야기를 너무 구체적으로 하는 건 좀 위험할 수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한 가지 추론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은 누군가 거기다가 이 말씀을 일부러 감추어 놓았던 것 같아요. 하도 외세의 침입이 잦고 또 시대가 흉흉하다 보니까 만약에 혹시 모를 일을 대비해서 그 통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은밀히 훼손되지 않도록 감추어 놨던 것 같아요. 그것이 성전을 수리하고 또 거기에 성도들이 드려놓은 예물을 기수하다가 발견된 거죠. 자, 생각을 잘 해보십시오. 이 우연히 발견된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가 결론 부분에서 이게 우연이 아니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성경 기자가 어떻게 얘기하는가를 확인하게 됩니다. 우선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발견이 됐죠.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말씀에 대한 최고 지도자인 왕의 옷을 찢는 통의 자복의 격렬한 반응이 일어나요. 항상 부흥은 감성 위주로 가는 건 위험하지만 반드시 뭘 동반할 수밖에 없죠. 정서적 반응을 동반할 수밖에 없어요. 애통하는 중심이 쏟아지는 회개가 반응으로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제 어제 마지막 세 번째, 우리 다루다가만 느낌이지만은 그 말씀에 대한 순종, 행함이 펼쳐지는데, 오늘은 그 연결선에서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이런 전후무한 요시야 왕의 개혁과 부흥운동이 과연 어떤 과정을 통해서 진행이 되는가, 이거를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무척 필요한 과제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자, 우선 첫 번째 자막을 좀 한번 띄워주실까요? 첫 번째. 한번 같이 그냥 읽읍시다. 시작. 함께 순종한 부흥이었다. 함께 순종한 부흥이었다. 그러니까 요시야 왕 혼자 펄펄 뛰고 흥분하고 은혜 받고 이루어진 부흥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함께 순종한 부흥이었어요. 누구와? 백성과 주변의 참모들이 같이 동참하고 순종한 부흥이었어요. 그 증거들을 우리가 몇 군데 좀 찾아보도록 하죠. 오늘 12절을 보시면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옷을 찢었죠. 12절 잘 보세요. 왕이 제사장 누구죠? hil기야와 사반의 아들 누구죠? 아히감, 미가야의 아들 악볼, 서기관 누굽니까? 사반과 왕의 시종 이사야가 아니에요. 아사야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지금 열거된 한 대여섯 명의 인물들은 이 왕의 말씀 앞에 나타난 정서적 반응을 통해서 같이 공감하고
지금 왕이 제시하는 어떤 명령에 적극적으로 동참한 자들이었어요. 무엇보다도 3절을 보시면 요시야 왕 18째 해의 왕이 무술람의 손자 아살리야의 아들 서기관 사반을 여호와의 성전에 보냈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사반의 역할은 요시야 왕의 개혁과 부흥운동에 굉장히 중요한 중추적인 역할을 맡았었어요. 그리고 4절을 보시면 너는 대제사장 hil기야에게 올라가서, 여기 서기관 사반 그리고 대제사장 누구죠? hil기야 올라가서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드린 은금 곧 문지킨 자가 수납한 은을 계산하여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넘겨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작업자에게 주어 성전에 부서진 것을 수리하게 하되, 여기 또 누가 동참이 되냐 하면 곧 누구죠? 목수, 건축자, 미장이에게 주고 그랬어요. 근데 이분들이 그냥 명령했으니까 당연히 이건 하는 거 아닐까? 그렇지 않아요. 이분들이 어떤 중심을 가지고 이 대역사에 동참했는가를 7절이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7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그들의 손에 맡긴 은을 회개하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진실하게 행함이니라. 네. 아무래도 이제 이런 역사가 일어나려면 재정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리모델링을 하려면. 그렇죠?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들을 일하는 사람들의 손에 다 분배해서 맡겨야 되겠죠? 일일이 왕이 그걸 나눠줄 수는 없는 거고. 그런데 왕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과정을 보면서 어떻게 명령을 합니까? 이 사람들에게 핸들링 되어지는 모든 재정은 회개하지 마라. 왜? 그들이 다 진실하게, 그들이 다 정직하게 온 마음을 다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더 중요한 가치다. 그러니까 이런 개혁과 부흥운동은 요시야 왕 혼자 흥분했다고, 은혜 받았다고 이루어진 열매나 결과가 결코 아니라는 거죠. 함께 순종한 부흥운동이었어요. 자, 더 나아가서 우리는 오늘 본문 14절을 좀 한번 보도록 하죠. 이에 제사장 hil기야와 또 아히감과 악볼과 사반과 아사야가 여선지자 누구에게로 가죠? 훌다에게로 나아가니. 이게 이제 훌자가 리을이 있고 또 이게 운지 온지 많이 헷갈려가지고 또 어떤 글에는 홀다라고 표현한 데도 있는데 돋보기로 보면 이게 훌자입니다. 훌자. 헷갈리지 마세요. 훌다예요, 훌다. 이게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 자, 이제 문제는 이제 뭐냐면 왕도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또 함께한 참모들도 이제 그 말씀대로 행해야 되겠는데 뭐가 필요하냐 하면 이 말씀이 구체적으로 무슨 뜻인가에 대한 뭐가 필요할까요? 해석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 말씀에 대한, 발견된 여호와의 말씀에 대한 해석을 바르게 할 사람이 없을까 하다가 지금 여기 동원된 사람들이 사실 군대로 얘기하면 별들은 다 뜬 거예요. 핵심 나라의 책임자들은 실질적으로 다 동원이 된 겁니다. 이름들을 보세요. 제사장, 또 아히감과 악볼과 사반과 아사야가 여선지자 훌다에게 나아갔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고위 관리들이, 왕의 신복들이 누굴 찾아갔나 봤더니 훌다라는 여자 선지자를 찾아갔어요. 성경 구약에는 특별히 신약에도 나오지만은 여선지자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여자들도 쓰십니다. 네? 자, 그런데
이 훌다의 그 배경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오늘 면밀히 살필 필요가 있는데 성경을 잘 보세요. 나아가니 그는, 훌다는 할하스의 손자 디가의 아들로서 예복을 주관하는 살룸이 아니에요. 살룸의 누굽니까? 와이프예요. 그러니까 이 남편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성정과 궁궐의 예복을 주관하는 사람이라는 말은 예복을 만들고 이게 뭐 옷이 뭐 한두 벌 만드는 게 아니고 여러 벌을 만들겠죠. 거기에 주관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사실상 누구의 부하가 되냐 하면 여기 지금 찾아간 제사장 hil기야의 직속 부하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상관이, 그것도 아주 최고 상관이 지금 저 아랫사람을 찾아가는데 이 사람들이 어디 사는가를 한번 잘 보세요. 예루살렘 무슨 구역에 거주하였더라? 둘째 구역. 둘째 구역이라는 의미가 뭘까요? 이 둘째 구역이라는 의미는 왕하 20장 4절을 앞에 한두 장 넘겨서 한번 보세요. 20장 4절, 그 레퍼런스 구절이 성경에 관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읽겠습니다.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둘째 구역이라는 말은 성읍 한복판은 아니고 변두리라는 뜻입니다. 이해가 돼요? 둘째 구역이라는 말은 이렇게 사대문 안이 아니고 사대문 밖에. 요즘은 사대문 밖이 더 좋은 데죠? 요즘은 뭐 일산, 천당 아래 분당 뭐 이런 데가 더 땅값이 좋잖아요. 근데 상식적이고 공식적으로 이 둘째 구역이라는 말은 우리 편한 개념으로 변두리에 거주하였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잘 보세요. 참 하나님이 한 시대의 물줄기를 틀고 부흥을 선도해 나갈 때는 그 시대를 낮추세요. 이게 지금 그림이 굉장히 어색한 그림입니다. 사령관이 사병집에 찾아간 격이에요. 그것도 히브리인들의 개념 속에 남자 선지자도 아니고 이렇게 시대를 이렇게 빗대어서 맞춰보니까 이때 사실 예레미야 선지자도 활동하던 때입니다. 근데 그는 아직 이렇게 전면에 드러날 수 없는, 드러나지 않는 그런 시대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여선지 훌다를 찾아가요. 근데 이 훌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찾아가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 보십시다. 15절. 훌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너희를 내게 보낸 사람에게 말하기를. 이 사람들을 훌다에게 보낸 사람이 누구죠? 왕이에요, 왕. 그죠? 왕에게 가서 말해라 그 말이에요. 감히 왕이 누굽니까? 다른 왕도 아니고. 자, 근데 왕에게 어떤 내용을 전달하고 있는가를 한번 보자고요. 16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이 읽은 책의 모든 말대로 하리니 이는 이 백성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분향하며 그들의 손의 모든 행위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곳을 향하여 내린 진노가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자, 앞을 잠깐 보실까요? 지금 오미한 왕에게 전달할 그 성경 해석의 내용이 뭡니까? 아주 기쁘고 복된 소식입니까?
거의 재앙에 관한 소식입니까? 재앙에 관한 소식이에요. 이 당시에 거짓 선지자들이 얼마나 많았는가 하면 화평하다. 그래서 이에 물 것을 주면 화평을 복을 선포해 주고 물 것을 주지 않으면 저주와 재앙을 주는, 이게 미가서에 나오는 그 시대의 종교 타락상이에요. 그러니까 복채 많이 주면 그냥 하나님께서 복 주실 겁니다. 자녀들 다 잘 되게 할 겁니다. 그러고 복채 주지 않으면 저주가 임할 거다. 그런데 이 훌다는 그런 시대적 종교의 타락과 상관없이 그것도 어미하신 왕에게 메시지를 전하는데 재앙을, 성경 말씀이 그대로 담아져 있는 그 말대로 가서 전하라. 이건 사실 목숨 건 일이거든요. 게다가 자기 남편이 누굽니까? 예복을 주관하는 자예요. 제사장의 직속 부하입니다. 그러다 자기 가정 다 밥줄 끊기고, 밥줄 끊기는 정도면 다행이게요. 체포돼서 예레미야처럼, 예레미야는 재앙을, 하나님의 말씀을 빌려 선포하다가 옥에 갇히잖아요. 그럼 어떡하려고? 바로 이런 정직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해석과 담대한 선포가 있었기 때문에 한 시대라도 이 시대는 밝아질 수 있었던 겁니다.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삼일교회와 한국교회에 필요한 순종입니다. 자, 성경을 이제 마저 보십시다. 그리고 18절은 이제 왕에 대한 경고예요. 왕. 18절 다 같이 시작. 너희를 보내 여호와께 묻게 한 유다 왕에게는 너희가 이렇게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들은 말들에 대하여는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대하여 빈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내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 여호와 앞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네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이 말은 무슨 얘기인가 하면 그 주민들이 살던 터가 빈 터가 되고 저주가 될 것이다. 왕에도 그 말을 전하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너는 옷을 찢고 마음이 부드러워져 통에 자복했기 때문에 그 재앙을 네 눈으로 목도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요시야 왕의 때가 지나간 다음 어느 역사의 경점에 그 일은 반드시 일어날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 똑같은 이 나라의 멸망에 대한 재앙을 이 여선지 훌다가 선언하고 선포한 겁니다. 그럼 웬만한 왕 같으면 뭐가 어째? 이러고 나서는 것이 일반적인 하나님을 떠나 있던 왕들의 행로였어요. 근데 이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옷을 찢고 자복한 요시야 왕은 바로 두 번째 우리 항목을 한번 보고 세 번째로 넘어갑니다. 두 번째 꼭지를 좀 띄워주세요. 정직한 해석과 뭐가 있었다? 선포가 있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한번 띄워주세요.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이 있었다. 그것이 23장 전체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간단하게 한번 어떤 일이 있었는가. 자, 요시야 왕이 백성들을 소집합니다. 왕이 보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자기에게로 모으고, 누구 말을 듣고 지금 모으는 거죠? 훌다의 그 정직한 그러나 재앙이 담아진
그 선포의 내용을 듣고 전달받고 왕은 모든 지도자들과 모든 백성들을 모읍니다. 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왕과 함께 앉으라.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리고. 네, 왕이 그 선지자의 재앙이 담아진 내용을 듣고서 제일 먼저 실행했던 게 뭐냐면 백성들에게 똑같이 그 발견된 하나님의 말씀을 귀에 들려줍니다. 읽어 들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3절을 보시면 왕이 단 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며 백성이 다 그 언약을 어떻게 하기로 하니라? 따르기로 하니라. 따르기로 하니라.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우격다짐으로 나 왕이야, 따라와,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먼저 자기가 자복한 하나님의 똑같은 말씀을 들려줍니다. 그리고 온 백성이 자기와 같이 그 말씀 앞에 공감되도록 시간을 기다려요. 공감대를 얻어내요. 부흥은 인간들이 만들어낸 어떤 열정으로 가능해지는 게 아니에요. 성령으로 감동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심령에 들어가서 살아 움직여 주장되어야 가능해집니다. 자, 이로부터 이제 성전 안에 그동안 오랜 세월 악한 왕들을 통해서 아버지 때, 할아버지 때 벌어졌던 수많은 우상 숭배의 현장들을 23장에서 빼곡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어떤 일들이 있는가 그냥 쭉쭉쭉 한번 읽어도 기함할 정도의 참혹한 장면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4절서부터 교독합니다. 왕이 대제사장 hil기야와 모든 부제사장과 문을 지킨 자들에게 명령하여 바알과 아세라와 하늘의 일월 성신을 위하여 만든 모든 그릇들을 여호와의 어디에서, 이 안에서 무슨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다는 겁니까? 바알을 숭배하고 일월 성신을 숭배하고 거기에 제기 제의들이 진행되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이런 것들을 다 걷어냅니다. 이게 어디 딴 데 신당을 차리고 진행되었던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집이라고 일컬음을 받았던 여호와의 성전에서 벌어진 끔찍한 참혹한 장면입니다. 계속 읽을게요.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밭에서 불사르고 그것들의 죄를 베델로 가져가게 하고. 5절 시작. 옛적에 유다 왕들이 세워서 유다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 주위의 산당들에서 분향하며 우상을 섬기게 한 제사장들을 폐하며 또 바알과 해와 달과 별대와 하늘의 모든 별에게 분향하는 자들을 폐하고. 예. 야,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했을까? 지도층부터 타락을 통해서 이런 일들이 버젓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또 여호와의 성전에서 아세라상을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시내로 가져다 거기에서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어 그 가루를 평민의 묘지에 뿌리고. 7절 시작. 또 여호와의 성전 가운데 남창의 집을 헐었으니 그곳은 여인이 아세라를 위하여 휘장을 짜는 처소였더라. 무슨 집이 있었네요? 예, 성전 창기의 집이 있었어요. 그 남창의 집이 있었어요. 8절 또 유다 각 성읍에서 모든 제사장을 불러오고 또 제사장이 분향하던 산당을 게바에서부터 부엘세바에까지 더럽게 하고
또 성문의 산당들을 헐어버렸으니 이 산당들은 그 성읍의 지도자 여호수아의 대문 어기고 성문 왼쪽에 있었더라. 여러분, 이런 흘깃흘깃 감추어 놓은 이름과 수식된 표현들을 통해서 이런 시대의 타락은 누구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걸 우리가 금방 눈치챌 수 있나요? 종교 지도자들, 그 시대의 제사장들. 그럼 이 시대의 제사장들은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들이잖아요. 베드로 사도는 우리를 가르쳐 뭐라 그랬죠? 왕 같은 제사장. 이거는 지도층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오늘날 소위 하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우리에게도 뼈저린 지적이에요. 뼈저린 지적. 그런 일들이 23장 전체를 뒤덮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저 21장 21절쯤으로 건너뜁니다. 왕이 뭇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뭘 지키라? 유월절을 지키라.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가끔이라도 있었다? 없었더니 23절 다 같이 시작. 요시야 왕 18째 예루살렘에서 여호와 앞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뭐의 회복이 이루어지죠? 예배와 절기의 회복이 이루어집니다. 이것은 일찍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언되었던 성취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렇다면 이러한 요시야 왕의 우연히 성전을 수리해 하다가 발견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된 이 개혁과 부흥이 정말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연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오랫동안 예고되었던. 그래서 우리 어제 잠깐 살펴봤지만 열왕기 13장을 한번 다시 볼까요? 열왕기상 13장. 자막을 좀 띄워주세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자, 이것은 어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렇게 참혹하게 성전 안에서 오랜 역사를 이어서 진행되고 있던 그 불의를 끊어내기 위해서 일찍이 하나님께서 요시아의 출생과 그가 이루어낼 개혁과 한 시대의 부흥을 예고했던 말씀이었어요. 믿습니까? 결국 오늘 우리는 세 가지를 염두에 두십시다. 자, 한번 다시 리뷰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띄워주세요. 함께 순종한 부흥이었다. 두 번째, 정직한 해석과 선포가 있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이 있었다. 아무리 은혜 받아도 실행의 자리까지 나아가지 않는 부흥은 참된 부흥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이 땅에 다시 한번 교회 안에 교회 밖에 우상 숭배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참된 부흥이 여호와의 불길처럼 백두에서 한라까지 일어나는 기적과 꿈을 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소리내어 기도하시다가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요시야 왕의 개혁운동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앞에 순복하여 서게